예, 오늘 제목은 나오미와 오벳이라는 제 말씀으로 이제 첫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기업을 물을 자, 좀 약간 우리가 낯선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자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구약 있는 부분이니까. 또 이렇게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이 지역은 이제 모압이란 나라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 지역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점령을 하기 시작하죠. 7족속을 물리치면서 유다 지파들이 이제 땅을 하나하나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베들레헴 지역은 유다 지파에서 이제 또 이렇게 연관돼서 이제 찾아지는 그런 모습인데, 자, 근데 여기 지금 그 베들레헴에 이제 기근이 들게 돼요. 기근이 들게 되니까 이제 대부분 다 그 기근을 극복하고 지내는데, 야, 도저히 못 살겠다, 떠나자 그래고 떠나는 이제 한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이 4가정인데 아들 둘 데리고 이제 떠나는데 어디에 떠나느냐? 모압으로 떠납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발단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떠나게 되는데 그 떠난 가정의 그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그리고 그 아내 이름이 나오미입니다. 자, 이렇게 떠나는데 보게 되면 나오미가 신앙이 참 좋아요. 이 모압이라는 지역은 참 특이한 지역이죠. 근데 두 아들이 이 지역에서 이제 결혼하게 되니까 며느리가 둘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보통 이제 보면 그러잖아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가 많이 안 좋다. 또 사실 안 좋은 분도 많이 또 사시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고, 참 쉽지도 않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도 남자가 또 그죠? 또 부모를 떠나야, 그래서 가정을 그래서 이뤄야 된다. 성경에서 인정할 정도로 참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시어머니와 이제 며느리 사이가 좋지만 같이 지낼 때 참 쉽지 않은 일이라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나오미는 이제 시어머니가 됐잖아요. 두 며느리를 이제 갖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모압이란 나라의 좀 특성이 있어요. 모압과 암몬이란 나라가 이제 같이 형제 나라가 되는데, 그렇게 이제 연관시켜 보게 되면 일단 먼저 이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어요. 모압과 암몬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조카 아시죠? 롯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이유가 성적인 아주 지독한 타락입니다. 특히 동성애가 활발했던 곳이죠. 그러니까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문란했냐면 이제 그 조상이 모압의 조상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로 불러 멸망시킬 때 이렇게 이제 오게 되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롯하고 2딸만 살았어요. 근데 그 2딸만 살았는데 아버지를 술을 먹여놓고 아버지하고 이제 동침을 해갖고 각자 아들들을 낳은 거예요. 2딸이 하나씩. 그래서 그 첫 번째 낳은 그 아들이 그 모압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둘째 딸이 이제 아이를 또 낳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암몬의 조상이고, 그렇게 이제 오니까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들이 섬기는 신은 어떤 신이냐? 특별한 신을 섬겼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의 뿌리가 어디서 왔어요? 소돔과 고모라부터 시작됐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려갖고 다 태워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게 분명히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 나와있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모압과 암몬 후손들은 참 이걸 희한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에서 다 태워지는, 사람이들 참 잔인하잖아요.
이거를 마치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들은 어떤 풍습이 있냐면 아주 뜨거운 불을 피워놓고 사람을 불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큰 소원이 있을 때 사람을 불 속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신앙을 밀곰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처음에 그 여호수아가 첫 번째 성을 무너뜨리는 성을 기억하시죠? 그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후대에 여리고성을 이렇게 짓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리고성을 딱 칠 때 처음에 짓기 시작할 때 자기 아들을 불 속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다 완성한 다음에도 또 아들을 불 속에다 집어넣어요. 두 아들이 불에 타 죽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의도적으로 한 거죠. 그게 어디서 영향을 받는지. 그러니까 이게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참, 이게 그 성적인 타락과 그리고 정말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우상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자식을. 참 이렇게 참 슬픈 일이죠. 그런데 마침 거기 모압의 두 여인이 이제 이렇게 며느리로 들어온 거예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런 문화 속에 사는 그 며느리가 왔을 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제 보건데 이 나오미가 신앙적으로 정말 잘 훈련을 시켜요. 두 며느리를.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고 물론 이제 전도도 하고 이렇게 예수를 전하고 싶었겠지만 그들이 받아들여요. 괜히 그 전하면 그냥 잘못하면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렇지만 며느리들은 가능하니까 신앙 훈련을 잘 시켜요. 그 며느리 이름이 둘이 있는데 그 첫째 며느리가 바로 누구냐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서를 우리가 봤죠. 바로 거기 룻에서 딴 거예요. 룻이 이렇게 신앙으로 잘 성장하고 또 한 며느리는 오르바예요. 자, 이와 같이 이제는 그들은 신앙의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나오미의 그 남편이죠. 남편이 거기서 모압에서 죽어요. 그리고 아들 둘이 있었잖아요. 아들들도 다 죽어요. 누구만 남아요, 결국은? 나오미만 남고 두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정도로 이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혼란한 사회면 당연히 그쯤 되면 어때요? 남편도 없는데 당연히 떠나겠죠. 근데 두 며느리는 신앙적으로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그 모세가 아니라 모압이죠. 모압 지역의 그런 것의 문화와 그러한 향토, 그러한 신앙, 그러한 성적인 문란함, 여기에서 그들은 단정한 여인들이 됐고,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일단 그런 섬기는 신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들이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좋을 수는 있죠. 여러 가지 걱정할 거리도 없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부도 누릴 수 있고 한데,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가졌던 뭐예요? 신앙적인 부분이 이게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되잖아요. 자, 이러한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는 이제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 나는 이제 비록 내가 이 모압 지역에 왔지만 나는 떠나야겠다. 그래서 두 며느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떠나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고 나는 가야 되겠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 잃었지만 나는 가게 되면 농사질 밭도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지만 가면 이제 나는 내가 설사 있더라도 노숙자 생활을 하던 아니면 어떤 집에서 내가 살게 되더라도 내가 정말 빌어먹든, 왜냐하면 농사질 땅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도 나는 가야겠다. 하나님이 계신 땅으로. 어떤 그걸 보면서 마치 그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게 한 것이 참 생각나지 않아요? 어쩌면 거지 나사로처럼 살 수밖에 없는 나오미, 자기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며느리도 신앙으로 잘 그래도 나름대로 나오며 성장했던 두 며느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그 신앙의 공동체를 가족끼리 이루고 있었는데 떠날 때 이제 그들은 참 어려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정말 내가 따라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건지를 알아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까? 물론 모르면 물어보시지만 우리가 정말 큰 문제가 부딪혔을 때는 알아요. 작은 건 잘 모를 수 있어요. 말씀 볼 때는 궁금할 수가 있지만 정말 내가 중요한 결단을 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했다 하면 내가 어떤 것이 옳은지를 알죠. 그러니까 이게 딱 보게 되면 어쩌면 인류의 그 두 대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의 신앙의 관점 봤을 때, 자, 그러면 나오미를 정말 나도 나오미를 따라서 가가지고 거렁뱅이가 될 거냐? 아니면 그래도 사람답게 여기서 내가 누리면서 살 거냐? 이 두 가지의 갈등이 얼마나 커요. 나오미도 갈등인 거예요. 이 사랑하는 며느리, 또 신앙으로 잘 이렇게 훈련시킨 며느리들. 그런데 그들의 차마 나오미도 신앙으로 뜨거운 여인이었지만 거기까지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따라서 거지가 되자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 힘든 거였어요. 나오미한테도. 그러니까 나오미가 고민하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은 그럼 여기서 살아라. 그러나 나는 가야겠다. 이 나오미의 결단도 참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오미는 알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 자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있어야 될 자리가 반드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가까이에 애굽 땅에 살면서 그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거할 땅은 여기가 아니고 임시고, 우리가 거할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갈대아, 이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바로 그 땅, 가나안 땅이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은 거쳐가는 하나의 여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도 애굽에서 바로왕 다음으로 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얼마나 의리하게 무덤을 했겠어요. 의리하게 무덤을 했지만 자손들에게 그 의리한 무덤 속에 나를 놔두지 말고, 그렇죠? 나중에 초라하게 아주 초라한 곳에 그냥 동굴 속에 무덤을 그냥 이렇게 했잖아요. 내 뼈를 거기다가 약속의 땅에 묻어다오. 화려한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화려함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약속의 땅이 중요한 거예요. 죽어서까지도 뼈까지도 묻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인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땅, 그곳을 알고 있었던 거죠. 나오미도 알고 있어요. 나오미도 이 생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그래서 가야 되겠다. 그게 바로 나오미에게는, 물론 가나안 땅 전체가 다 얼마나 넓어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갈릴리 지역도 있고, 그다음 뭐 베들레헴도 있고, 브엘세바도 있고, 세바도 있고, 세겜도 있고, 많잖아요. 우리 요셉의 뼈는 세겜에 묻혀졌지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나오미가 갈 곳은 그 중에서도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거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교회가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무교주의자들이 있을 때 이제 그들이 다 이제는 뭐 많이 흩어졌죠. 뭐 아직도 이제 무교주의자들이 많은지 모르지만 온전히 예를 들으면서도 무교주의자들이 많이 지나가고,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내가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거하는 그러한 것이 신앙생활 할 때도 참 중요한 거예요. 장소라는 거지. 하나님은 12지파와 다 함께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안 그래? 그렇지만 나오미가 있어야 될 것은
경계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경계를 해주셨어요. 유다 지파 너네 여기서만 있고 상대방 거를 이 땅을 침범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들 너희들이 침범하지도 못하게 해라. 모든 것에 12지파의 경계가 있지만 다 경계가 정해진 거예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 갈릴리 지역에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다 하나님 계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런 땅을 분배할 때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곳에서 계시고 저곳에 계시고 이 교회도 계시고 저 교회에서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경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할 땅은 교회잖아요. 신앙 공동체예요. 기준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신앙 공동체. 또 아까 말했던 나오미는 나오미의 신앙 공동체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나오미가 있을 곳은 어디냐? 모압에서 그렇게 있었지만 정말 그가 있을 곳은 바로 베들레헴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과 사랑의 교회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교회를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의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도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또 내가 남자든 여자든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자체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잠언서 3장 5절 6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결국에는 어디 가냐? 알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적어도 신앙의 근본이라면. 그래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는데 이제 그 며느리들의 결단이 남았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근데 둘 다 이제 울면서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극구 말려요. 그럴 때 룻은 살아도 죽어도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난 절대로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다.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가는 그곳이 내가 갈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베들레헴에 갈 때 나도 그 베들레헴에 나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내가 육신적으로는 내가 안 따라가면 편할 수도 있고 내 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요. 그만큼 훌륭한 여인이니까 룻이. 그렇지만 내가 생활이 보장되고 내가 편안함과 매일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매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라도 매일 내가 얻어먹고 빌어먹을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곳이 베들레헴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곳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룻은 따라가는데 또 하나의 며느리 오르바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갈등을 처음엔 따라간다고 했어요. 극구 말리니까 차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빌어먹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오르바는 결국은 남게 됩니다. 큰 결단의 위기 속에서 그렇게 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딱 도착하니까 정말 룻은 하루하루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게 농사를 짓다 보면 하나님께서 참 이때를 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게 있어요. 자, 논이 네모나게 이렇게 있잖아요. 네모나게 있으면 구석마다 이렇게 각이 지잖아요. 각이 진 데까지 다 그거를 다 뽑아가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각진 구석에는 남겨놓으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렵게 된 사람, 나오미처럼 어렵게 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어렵게 사는 사람, 믿음의 결단 때문에 내가 힘들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농사를 질 때 둥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귀퉁이를 많이 남겨놔요. 그러면 그때 보면 사람들이 여럿이 와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이렇게 추석합니다. 오늘 그 정신이 바로 구제예요. 우리가 구제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나누는 마음으로 하는 게 구제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럼 거기서 뭐 얘기해?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빌어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 와가지고 그걸 갖고 집에 가서 음식을 해먹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있느냐? 바로 룻이 거기 있는 거예요. 매일 나가가지고 걷어다가 자기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그 시어머니죠, 그죠? 엄마처럼 생기니까 나오미랑 같이 음식을 먹고 그렇게 정말 살아요. 오르바는 그게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 밥 한 끼 먹기 힘든데 옷도 제대로, 전에 같으면 옷도 제대로 입었겠죠. 모압 있을 때는. 근데 지금 여기 와갖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옷도 이제 낡아지고 옷을 사 입을 수도 없고 깨끗하게 빨아서 입지만 정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참 이게 말이 그렇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룻은 그러면서 한 번은 이제 이렇게 보아스가 이렇게 불러다가 이제 먹을 걸 이렇게 줬어요. 룻에게. 룻에게 딱 주니까 룻이 안 먹는 거예요. 왜 안 먹었을까요? 그거 가지고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려고. 시어머니가 어머니처럼 됐어. 갖다 드리려고. 그러니까 보아스가 더 줘요. 그럼 이건 먹고 갖다 주라. 그때서야 먹고 너 가지고 와서 어머니 갖다 드리고. 정말 이렇게 먹는 것 때문에 참 힘들게 사는 거예요. 예, 지금도 이제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보게 되면 어찌되었든 자 이렇게 사는 거죠. 오르바는 그렇지만 이제 오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정말 사는 거예요. 참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다 이렇게 와서 이제 이렇게 농사할 때 또 가서 또 이렇게 주술 때 이방 여인이잖아요, 모압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같이 이거 주스러 온 주제에 같이 놀리는 거예요. 네, 특히 또 여자고 하니까 또 놀리겠죠. 이런 것들에서 그런 걸 갖다 조롱도 약간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은 어려워도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어려워도 그냥 이렇게 견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룻의 가정은 어떻게 했어요? 이방 나라로 가갔잖아요. 이방 나라로. 거기 갔다가 왔으니까 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이 이제 처해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자, 이제 그 배경 속에서 이렇게 보고 또 이런 부분들, 룻이 이렇게 참 완전히 변화됐죠. 모압의 환경으로 봤을 땐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방 여인이? 이런 모든 것을 다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간은 이제 생략하고 이런 거를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굉장히 유지해요. 이쪽에. 거기 장로들도 보아스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 함부로 거절 못하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굉장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는 좀 이제 상당히 이제 많죠. 근데 사실은 룻은 젊어요. 근데 나오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명이다. 그게 우리의 풍습이 있는데 그런 거에 의해서 너는 보아스와 결혼을 하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룻은 아직 젊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그런, 물론 근데 다신 그거 있죠. 돈은 많아요. 요즘 모르겠어요. 어떨지. 돈이 많으면 나이 많아도 상관없다. 그런지. 아니면 돈이 많아도 나이 많은 사람이 싫다. 그럴 수도 있고요. 인도네시아인가? 인도인가 보니까 뭐 나이가 20대 초반인가 10대인가 했는데 보니까 70대인가 할머니하고 결혼하는 거 이렇게 이번에 나오면서 4년 됐대요. 그래서 뭐 진짜 사랑한다고 막 그 얘기하는 거 나오고 봤는데 참 쉽진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연애하고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단지 이제 그 나오미가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근데 돈에 욕심이 나서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런 그 당시 문화의 법칙이 있었고, 예, 그리고 수혼법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 건 이제 생략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순종해서 루시 보아스와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법이 있어요. 그게 어떤 법이냐면 제일 가까운 친척이 룻하고 결혼할 수가 있는데 보아스는 몇 번째냐? 두 번째 해당돼요. 첫 번째 해당되는 사람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 순서를. 그래서 보아스가 그 사람한테 찾아가요. 예,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이 순서인데 이런 상황인데 지금 너는 그럼 룻을 너가 같이 결혼을 할 거냐? 여자는 살 거냐?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람이 보니까 되게 룻이 예쁘게 생겼나 봐요. 오케이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네가 결혼하되 단 조건이 있다. 그 가정에, 그러니까 그 나오미의 가정이죠. 나오미의 가정에 너는 이제 거기 이제 물질적인 그런 밭이나 물질적인 것을 그에게 줘야 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너가 낳은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이 너가 낳은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나오미를 봉양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잖아요. 그 사람이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보아스가 장로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자기가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와 같이 결혼하는 장면 속에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를 낳게 됐을 때 그 아이가 바로 이름이 이제 등장하는 건데요. 바로 이제 그 오벳이라는 그러한 이제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자, 오늘 본문을 잠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거기 12절에 보게 되면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랬죠. 예. 지금 그 보게 되면 참 이제 특별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이 백성과 장로들이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있었던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딱 하게 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축복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젊은 여자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보아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 말에 순종해서 보아스한테 이렇게 당신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모압의 풍습에서는 사실은 아무나 선택해서 결혼할 수 있는데 우리도 그렇잖아, 그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 당시의 문화의 규칙은 아무나 결혼 못했어요. 가장 가까운 친척 순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때 그런 말을 합니다. 너가 모압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될 줄 알고도 너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너가 그런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와서 지금 네가 이렇게 빌어먹는 생활을 한다는 걸 보고 나는 굉장한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룻에게 얘기하기를, 근데 그거보다 내가 더 너를 높이 평가하는 거는 너는 나오미는 어머니 말에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하는, 너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가장 가까운 친척과 결혼해야 되는, 그게 이 나이가 내가 적으면 나이가 많은 나와 결혼한다는 그 네 결단이, 너는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오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너가 그 결단을 한 걸 보고 정말 나는 굉장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란 여인은 이제 더 이상 뭘 볼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망설이겠냐 이거죠. 기다려봐라.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흡족해서 얘기하게 된 거고, 이와 같은 사실을 이제 얘기하니까 여기 있는 백성들과 거기 모였던 장로들이 그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묘한 거예요.
다말이 젊은 여자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은 베레스라 그랬잖아요. 예, 다말도 젊은 여자입니다. 다말도 비슷해요. 유다가 시아버지예요. 집에 가서 결혼했어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유다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다말이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그 집의 아들들이 거의 다 죽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하느냐? 다 생략하고 시아버지인 유다와 결혼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유다에게 허락을 해요. 근데 이건 특별한 케이스예요. 예. 원래는 시아버지와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상황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이때 이유를 빼면 이때 그 다말의 결단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때 외에는 시아버지와 결혼하는 건 없어요. 왜?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특별한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낳은 아들이 바로 누구냐? 베레스예요. 이 베레스가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모압 여인이잖아요. 사실은 그 유대인의 직계 자손으로 보기에는 흠이 많잖아요. 다말도 그 유다가 아까 있잖아요. 유다도 그 다윗의 조상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직계 자손으로. 이게 굉장한 족보죠. 이게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 유대인 족보인데,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다말은 며느리인데도 그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다와 결혼해서 그 족보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낳은 아들이 베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너는 이방에서 온 여인이다. 모압 지방에서. 그럼 너는 당연히 유다 지파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말하기를 다말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듯이, 그래서 이 유다의 족보에 들어갔듯이 너도, 룻이라는 이 여인도 너도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여인이 되기를 우리는 정말 축복하고 원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사람들이 이 룻을 인정한 거예요. 이런 위대한 그래서 그 룻이 낳은 아이가 바로 오벳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 그래요. 이게 아브라함은 리브가에서 이삭을 낳고 안 나오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나오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나와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 여인들이, 특별한 여인들이 마태복음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성경이 기록되어 버려요. 도대체 그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건데, 이 모압 여인이 정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 모든 것의 그 신앙의 근거는 누구였어요? 나오미였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그 여인의 나랑 같이 가서 거지가 되자. 정말 어떻게 말이 돼요? 네. 그리고 가서 나이 많은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에선 우리 이러니까 나이 많은 보아스 결혼해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기 대해서 불만을 가지려면 난 싫어하고 떠나서 다시 모압으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큰 위기의 상황이죠, 사실은. 그런데도 나오미를 믿고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믿고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룻은 그렇게 순종하며 보아스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통해서 다윗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족보가 마태복음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자, 오늘 나오미와 오벳이란 말을 썼는데요. 오늘 이런 내용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의 근간의 뿌리,
그리고 신앙에서 왜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리고 교회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정말 룻과 같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 절대적인 신앙, 그리고 나오미와 같은 정말 품고 하나님 중심에서의 그러한 말씀의 가르침,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올 한 해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신앙으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이 룻과 같은 비록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잘 극복해서 룻과 같은 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살아서도의 큰 축복과 그리고 죽어서도 정말 아름다운 그런 위대한 역사, 후대에게도 일으켜지는 그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